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로봇으로 짓지 않았어요. 이번에 제가 한국 갔더니요, 주문을 하니까 음식을 로봇가 가져오더라고요. 쭉 가져서 쭉 갖다 놓고는 가요. 그 로봇가 이야 신기하네. 그러나 로봇은 입력된 그 명령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사람은 로봇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른손을 지금 올릴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로봇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유의지라는 주신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은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 관계 끊어지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의인은 한 명도 없어. 죄의 사건 사망에 다 빠져버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영원한 유일한 구주가 되셨어요. 문제는 주님이 할 일은 다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내 마음 먹기에 따라.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게 내 자유예요. 부모가 마음대로 내게 신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가족이 친지가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건 내 결정이에요. 그 대신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이게 내 마음대로도 안 돼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죠? 75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놀라운 결단하고 아브라함이 출발합니다.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죠. 그러다가 이제 산업이 부해지면서 양들이 많아지니까 물, 땅 문제 때문에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이 롯이 먼저 욕심꾸러기 같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소돔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연합군에 다 싹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입에 길리온 318명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다 찾아왔어요. 놀라운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다시 연합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 알아서 다윗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요. 내가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요 아들도 없어요. 이 다메섹 사람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네요. 분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두려워 말라.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내 방패가 되겠다. 내가 내 프로텍터다. 그리고 내가 내 지극히 큰 뭐라고요? 상급이라.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그럼 감사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투정합니다. 나 자식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그 시간이 밤이었어요. 밤하늘에 하늘에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 그 옛날 전기도 없던 시절 질문합니다. 은하계, 이 갤럭시 은하계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은하계에 별이 1000억 개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이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1000억 개 넘는 이 은하계가 2000억 개가 넘게 또 있대요. 조 위에 그 위에 숫자예요. 얼마나 별이 많은지 아세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바다의 모래알 숫자로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강에 있는 모래알 다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주에 있는 별 숫자는 지구촌의 바다와 강의 모래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상상도 못해요. 그런 우주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뭐가 보이느냐 하니까 수많은 별이 있네요. 그럴 때 창세기 15장 6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거기에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조금 전까지 난 자식도 없습니다 했는데 그 수많은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 믿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머리가 좋아서 뭔가 좀 다리에 닳아서 믿는 게 아니라 신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겁니다. 내가 잘 배워서 머리가 좋아서 가르치는 사람이 잘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영향이 약간은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100% 하나님의 순전한 믿음이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은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자,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자,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의식을 많이 지켰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 매인받은 삶이 아니라 복음은 거기에서 은혜의 삶으로, 율법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으로, 법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주관하는 삶으로 새 언약의 세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전통에 익숙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아니야,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아니야, 예수 믿어도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아. 이런 엉터리 거짓 가르침을, 이게 갈라디아 지방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한 것이, 따라합시다. 이신칭의.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되는 것인데, 자,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고 복음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도
자명을 얻게 해서 놀라운 변화를 우리 주님 때문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본래 자아는 그대로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옛 사람이라 그래요. 본성도 그대로 있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새 사람이 하나 더 태어나요. 그래서 거듭난다. 본어게인한다. 미국의 보수교단은 인사하면서 이거 본어게인 하고 인사하는 교단도 있다 그래요. 당연히 거듭났습니까? 자,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그 바리새인이요 공회원이 밤에 그래도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래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헐,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다시 나도 또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은혜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태어나서 조문휘라는 제가 올드 조문이가 있고 뉴 조문이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뉴 조문이는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의롭다 하시고, 이 새 사람은 영생합니다. 옛 사람은 제가 죽는 순간에 끝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니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토록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항상 하셨잖아요. 그럼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 자체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또 하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을 때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본래 천지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쫓겨나면서 죽음이 온 거예요. 어떻게 죄가 들어왔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따먹은 이유가 선악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쏘가 넘어갔어. 마귀가 안 죽어.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니까 못 먹게 한 거야. 교만함과 불순종에 쏘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은 아니야. 조물주는 아니야. 파이널 디시전, 마지막 최종 결론은 내가 낼 거야. 그 증표가 선악과였어. 선악과는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surely die. 확실하게 죽는다. 근데 쏘가 넘어가서 다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보다 자기 생각대로, 자유의지를 가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속성으로 택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된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책임도 갖고 태어나고 죄의 성품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본성에 있습니다. 공부 잘한 사람들이 진화론을 주장해요. 믿는 사람 중에도요,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기 싫거든요. 이런 교만한 본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죄의 속성.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십자가의 그 엄청난 보혈의 공로와 능력으로 우리의 원죄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놀라운 특권과 축복. 그래서 죄 용서받고 영생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으면 자기가 좋아요. 근데 본성이 조금 크면은 엄마는 몰라 하면서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조물주 역사를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풍습대로 세속주의에 젖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중심으로 살면 결론은 어떻게 되죠? 확실하게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졌고, 그게 믿는 자의 상태예요.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옛사람의 죄의 몸이 멸하여지고 그것은 끝장이 나도록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 죄값을 지불한 십자가냐? 안 그러면 역사 속의 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냐? 역사적인 사실로만 인정한다면 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혜택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대속의 죽음, 보혈, 화목제물 이런 것들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유의지를 가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생의 길을 갈 텐데 문을 꽁꽁 잠그고 난 아직은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딸이 아버지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죽기 전에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때 죽으면서 하시는 아버지 말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이러고 죽더래요. 이야 참 그 믿는 것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고 열심도 있고 자타가 공인하는 인정받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되어가지고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은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 학부를 그리고 사내들인 의의 공예와 최고의 권세, 부와 명예와 권력과 여러 가지 자존감을 잘 가진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죠. 그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세 곳에 그 회심 내용이 나와요. 9장에 보시면 가다가 빛이 비추어지면서 녹아내립니다. 주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눈이 멀어진 사울이 다른 사람 보조를 받아가지고 다메섹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찾아보니까 아나니아 제자가 있어. 그를 만나서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변화된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좀 전까지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니까 다메섹 사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 밤에 광주리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바에서 3년, 길리기아 다수에서 11년 도와 14년을 훈련받습니다. 훈련 열심히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지만 누구도 아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는데 한 사람이 그를 찾아오죠.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훌륭한 인격. 이 변화된 사울의 나와 같이 일하자.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동사 목사의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참 귀해요. 그 사도 바울이 훈련받았던 그 아라바, 그게 바로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은 토굴이 많다고 그래요. 토굴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훈련받고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옛 사울은 다 그때 죽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이제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이 감격과 이 체험과 이 축복과 특권을 성도들에게 편지로 한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이 2월 며칠이에요? 22일이죠. 근데 지금 한겨울이에요. 그죠? 썰렁하고 오늘 또 밤에는 또 눈이 많이 온다 그래요. 자, 겨울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항상 가지가 남아있지만 그러나 4월, 5월이 되면 어때요? 나무가지에 우미, 빨간 우미 돋으면서 그게 싹이 털어나옵니다. 그런데 이 우미 돋고 싹이 나는 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나무가 자기 피부를 뚫는 아픔을 뜯쳐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쫙 맺혀지는 것이 복음의 꿈이 솟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축복을, 이 특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잃어버렸던 쫓겨난 그 영생에 잃어버린 축복을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할 자로 이런 놀라운 변화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보시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위해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 위해 살려면 희생을 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또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 살려면 자기를 내주어야 돼. 희생을 해야 돼.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을 때 남을 위해 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유스그룹 애들 강사로 성금요일 그 고난주간에
기도원에 가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유수그룹 티네이저들이에요. 여러분 자라면서 상처가 있을 텐데 누구한테 받은 상처가 큽니까? 혹시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사람 눈 감고 손만 들어보라니까 거의 다 아버지한테 상처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요, 어머니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데 고기도 빼더라고요. 물론 자기도 잘못했지만 그 나름대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미 와서 고생하면서 키웠는데도요, 애들은 상처가 많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눈물로 베개하면서 엄마 아빠 사실은 나도 잘못했어요. 내가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물로 통곡하면서 고백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캐스킬 수양관에서 불빌 기도원에서 그 일을 했댔습니다. 자, 이 프로이드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죠. 이 프로이드는 본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의사가 되고, 의사가 됐다가 그 다음에 심리학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신분석 연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동심리학에 있어서 그 발달 단계를 여러 가지로 나누면서 제일 어린 아이는 입으로 이제 모든 것을 충족한대요. 그래서 입으로 모든 게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다르잖아요. 자연 입으로 하는데 그게 입으로 들어온 게 잘 되지 못하면 성격이 비관적으로 된답니다. 또 너무 과잉 충족이 되면 과식을 잘하고 그런 사람이 주로 담배도 잘 피웠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또 좀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가리게 될 때 쾌감을 느끼는데 부모가 배변 훈련을 너무 혹독하게 시키면 불안감이 강해져서 자기를 억제하는 결벽증 성격의 환자가 된다 그래요. 사람이 잘해줘도요,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지나쳐도 환자들이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술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어릴 때 어디에 누워 있었다고요? 말구유. 말구유가 뭐예요? 말먹이통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말먹이통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낮은 곳에 오시죠. 집에 들어갈 데도 없어. 마구간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짐승 먹이통에 누워 있어요. 가장 낮으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들로 다 품기 위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런 그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신 분인데, 자, 그런 그분을 사도 바울이 만나서 아라비아 사막에 홀로 있으면서 훈련받으면서 그는 그 주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할 때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외롭게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88장 찬송에 보면 2절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은 나와 똑같이 붙어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외로움의 고통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절에 보면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세로 갈수록 사랑은 식어지고 부모 형제 간에도 서로 미워하는 시대가 온다네요. 자,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은 날마다 사도 바울 고백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의 정욕 죽여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아야 돼. 예수님을 모신 자답게 살아야 돼.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죠. 어느 목사님이 집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 나는요 요즘 매일 성경 묵상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면서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좋은데 이상하게 내 말은 변화가 없어요. 가까운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도 모르게 상스러운 소리가 거침없이 나온대요. 상스러운 소리가 사실은 쌍욕을 말합니다. 쌍욕이 나온대요. 목사님이 좋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소리 하는지 제가 들어볼게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절대로 목사님 앞에서 못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 하겠습니까? 자, 그럴 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제가 오랜만에 집사님 댁에 왔는데 오늘 보세요.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했는데 제가 집사님 댁에 일주일 동안 머문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영광이죠. 감사하죠. 그럼 일주일 동안 욕을 안 하시겠네? 안 하죠. 그러면 내가 집사님 댁에 1년 머문다면 어떻게 할까요? 좋긴 하지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럴 때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집사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물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보세요. 예수님 액자도 있고 그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거실 방방 곳곳에 십자가도 있고 그림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잘 모신 것 같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고 바로 옆에 계신다고 하는데 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쌍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CCTV만 있어도 조심해야지 하고 말 조심하는데 행동 거치를 조심하는데 하나님의 CCTV는 365일 24시간 샅샅이 우리 중심까지 봅니다. 그 하나님의 CCTV는 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두렵지 않아요? 함부로 말해도 돼요? 함부로 행동해도 돼요? 그래서 중세 타락된 시기에 개혁자들이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라틴어예요. 코람이라는 게 앞에서, 데오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외웠던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갈 때 배지에도 코람데오라고 써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사실은 특권이요. 삶의 방식인데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직장 가면 엉터리 같이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만 잘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어서 내가 말과 몸과 모든 행동까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바치도록 해야죠. 그래서 이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주님이 영원토록 같이 계세요. 그 주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얻고 참된 위로를 얻고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좋은데 미래가 밝은 자화상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날 위해 고난당하신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함께 긍휼의 마음 가지고 아파하면서 세상을 살지만 주님과 더불어 천국을 누리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인공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